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박또박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두세 사람이, 이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정확히 2명 또는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지하철역에서 승객 한 명이 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몸이 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 33톤이나 되는 열차를 움직일 수가 도저히 없었죠. 전동차를 밀어내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우리 저 사람을 구합시다. 저 사람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서자 승강장에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전동차를 밀어냈고 곧이어 그 사람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시작은 바로 이 3명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3명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야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 변하게 했던 두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여기까지는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판단을 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 어려운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올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아유 그냥 저 사람 팔자야 내버려 둬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겠다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올바른 생각이 변화되어서 전파되어서 그 세상을 그 속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한 것. 예수님인 분명한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그냥 상상만 하지 말고 분명한, 우리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주어져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정해 놓고 그 길을 갈 때 내 자신이 그런 확실한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살 때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겁니다. 강도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을 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평생을 예수도 제대로 믿지 않고 평생을 허랑방탕하게 살고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 나부터 변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됐나 참견하지 말고 나부터. 그러면 사람을 구합시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차 불가능한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으면 따라옵니다. 같은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도 따라오게 돼야 돼요. 정확한 목표를 잘 쓰고 잘 벌고. 예수님이 또 세 번째는 협조자를 불러,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협조자를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내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이 부족하니까 주변 사람이 같이 모여서 그 일을 행하고자 했지만 그게 또 부족하기 때문에 협조자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몫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몫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사명, 나 먼저 바로 서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에 내가 제대로 믿으니까 한두 사람이 나에게 달라붙어요. 그럼 그 사람과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협조자가 또 따라 붙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뭡니까? 너희들의 몫은 다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바로 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여기까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 몫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은 대충 일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플러스 시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것은 여러분의 우리들의 몫을 다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거의 다 읽어보셨어요. 저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이제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몫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시작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살던 데가 아둘람 굴 속에서 살았어요. 굴,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굴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굴 속에서 사는 것을 아둘람 굴 속에서 살았는데 이때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 몇 명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400명이 따라다녔어요. 그 400명의 종류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나 봤더니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다 뭐라고 그러나요? 나라를 새롭게 할 때 이들이 다 주축이 되는 거야. 근데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나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굴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살았나 힘들게. 그래서 첫 번째 환난을 당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해서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족이 다 잃어버리고 혼자 남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남가주의 미랄 선교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과거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교통사고 때문에 이 장애를 입은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가족이 타고 가다가 3명이 살고 1명이 애가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실제로 후리에 의해서. 망연자실. 환난을 당한 자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어느 날 상상도 못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이 그 피해 다니는 그 길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따라다녔나요? 빚진 모든 자들이 따라다녔어요. 남한테 신세만 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일어서십시오 하면서 도와줬더니 못 일어서고 또 말아먹고 한 번 더 힘을 줘서 힘을 도와줬고 또 이것도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도와줬더니만 또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냥 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냥 빚진 자들. 남들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세 번째 뭡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 아파트 내에서 장사하셨던 분이 있어요. 아파트에는 장사하려면 그 뭐라고 그래? 입주자 대표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잘 보여야 된대요. 이렇게 뇌물도 주고 뇌물 죄송합니다. 그 뭐라고 그러나요? 잘 보여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 장사를 했어요. 근데 정권이 바뀐 거야. 입주자 대표가 뭐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진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진 거 모르고 열심히 장사했는데 그 바뀐 사람 애가 그 물건 싸놓은 걸 어떻게 건드려 갖고 놀다가 다 엎어져 갖고 거기 뭐야 이렇게 흙탕물 같은데 이렇게 옆에 다 물건을 손상되었죠. 그냥 애가 놀다가. 그래갖고 이제 물어달라 했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결론은 이 사람이 다 잘못한 거. 왜 거기서 장사를 하냐?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장사했기 때문에 네가 다 책임지고 네가 다 몰라내라.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억울하죠. 가난한 것도 어려운데 또 입주자 대표, 새로 바뀐 정권의 입주자 대표한테 미움을 사갖고 장사하다가 다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마치고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장사할 수 없어서 나왔다는 그러한 억울한 뭐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억울한 사람들, 도저히 가난해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다윗의 굴 속에서 같이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보기에는 모두가 실패한 인생들이죠. 형편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이 훗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몫이 여기까지예요. 근데 플러스 누가 일하셨나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들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저희들의 몫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거기까지 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변화된 것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나 하는 삶을 변화된 것을 시켰을까요? 그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변화되었을까?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살던 형편없는 자들이 당시에 우리 눈으로 보면 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이들은 믿음을 갖게 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관통하면서 말씀으로 비춰본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본 거예요. 말씀의 빛이 내게 비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어이구야, 지나온 날들을 봤더니 이게 강도가 다른 사람이 강도가 아니야. 나도 만만치 않게 못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그래서 다시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재해석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삶을 재해석했어요. 지나온 인생을 잘 살아온 거지만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본 겁니다.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이고, 혹시나 주님, 당신이 가는 나라에 나도 데려갈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잘못된 나라에 살았구나. 우리의 몫은 나의 삶을 재해석해보라는 거예요. 재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지나온 길을 다시, 잘못된 길은 다시 가지 않겠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입니다.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은 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술을 전혀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어떤 우울증하고 결벽증 걸린 의부증, 남편을 의심하는 병을 걸린 아내가 있어요. 특종 세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남편을 너무 의심하는 거야. 과거에 아주 유명한 배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여자들이랑 얘기만 해도 잠깐 당신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좀 와봐. 어떻게 저 여자랑, 처음 보는 여자랑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 응? 근데 그 여자가 누군가 봤더니 물건 판매하는 사람이야. 물건을 사고 파는 여자. 물건을 사고 팔 때 웃으면서 판 게 무슨 잘못이야? 남편이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처음 본 여자한테 왜 웃으면서 그렇게 대하면 잘못된 거야? 하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아내를 위해서 여자만 보면 고개를 숙여요. 여자 고개를 숙여. 그랬더니 병이 치료되더래요. 여자가 나타나면 고개 숙이고, 지나가는 여자 보면 고개 숙이고. 남편 되게 착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울면서 고백하는 거야. 이렇게 착한 남편을 내가 의심해서 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연은 뭐 말도 못하죠. 왜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을까? 우리의 몫이 뭡니까? 삶을 재해석해보는 겁니다. 나의 삶을 재해석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다시 나의 삶을 재해석해보면서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 몫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는 거예요. 아픈 부모님을 이끌고 병실에 가서 수술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집도하는 수술하는 의사한테 맡겨야 돼요. 저희가 수술실한테 들어가 내가 할게요 할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게요, 의사 선생님 비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몫을 깨달으는 것이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의 몫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이사야서가 이사야 2장 1절에 말하는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에요. 보시죠. 2장 1절 말씀. 이 장 1절 말씀부터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두 종류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죽어라고 색깔 칠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이 생각나.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갖고 봤더니 성경을 열심히 봤더니 구하라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구하게 되는 거야, 말씀을 읽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나는, 어떤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걸 받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설교는 두 종류로 하게 됩니다. 공부해서 하는 설교가 있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엔 저도 막 내가 준비해갖고 준비하려니까 막 주변에 설교 준비할 때 주변에 누가 나타나면 막 짜증나는 거야. 절로 못 가? 조용히 좀 해줘. 음악 좀 꺼줘. 막 짜증을 부리고 주변 사람을 못 살게 굴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막 주변에 애들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받는 거야. 목사님 아들 딸들이 우리 아빠는 설교 준비하면서 자기를 야단쳤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씀을 받은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받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해라라는 것을 마음에 심어주세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말씀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길래 거기에 관한 말씀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예루살렘은 모든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통치 않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러한 것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있으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말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일. 2절 보면 말일에, 이건 말일이라는 것은 in the last day, 마지막 날들, 세상에 끝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역사적 종말이 오기 전에 바로 그 전 직전의 얘기를 말해요. 지금 이 시대, 내일 종말이 오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다 알지만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시대, 말세, 요걸 말합니다. 지금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죠.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 시대를 예언했을까요?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작은 산, 이 작은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특히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오늘날에는 이 작은 산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신앙의 중심지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교회가 있으면 거기서 다 몰려들었는데 지금은 자꾸 작아졌어요. 작은 산이 되었어요. 시온산은 해발 600m밖에 안 되니까 작은 산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산에 불과한 그런 작은 산 같은 모습이 오늘날 저와 우리 교회의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많은 산에서 뛰어나게 해주겠대요. 주변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당시에 보면 갈멜산, 수천 미터 되죠. 갈멜산, 뭐라고 그러나, 갈멜산, 바산, 레바논산, 이런 산들은 수천 미터 되는 높은 산 위에 조그만 600m밖에 안 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중심으로 다 모여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전한 복음입니다. 모여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뭐예요? 나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재해석해 보는 겁니다. 지나온 시절의 삶을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잘못된 길이면서 알고면서 왜 그렇게 그 길을 계속해서 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요.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삶을 지금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나는 끝났어, 빨리 죽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늦지 않았다. 3절에 보니까 이게 중심이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말씀의 중심은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혼자 나는 성경을 읽어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혼자 잘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오고 가면 들어야지만 어려서부터 그냥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날 보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옛날에 했던 그 말씀이었구나. 옛날에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나 했던 말씀이 그거였구나. 어떤 날 커피 마시면서 했던 말씀이 그거였구나. 어떤 목사님 부부와 같이 바닷가에 차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너무 힘드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을 툭 던지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말씀은 뭔지 몰랐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 말씀이구나. 고향을 떠난 사람은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난 것처럼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는데 그 말씀이 뭔가 했더니 이거였구나. 툭툭 던지는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민자의 삶이 힘든가 봤더니 고향을 떠나왔잖아요. 둥지를 떠난 거예요, 새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셔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택해서 세운 곳이에요. 값지고 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워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흘러나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도,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사야가 전한 복음의 소식은 뭡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세요.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니까 이제 평화가 오겠구나.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은 끝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이 없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라는, 지금 전쟁 훈련 연습이거든요. 나 핵이 있어, 나 연습해. 저희들의 군대 생활은 늘 전쟁 연습이었어요.
뭐 을지 포커스, 뭐 팀 스피릿 훈련 같은 거 저희 해서 막 그냥 전쟁 연습, 그런 연습하지 않는 것, 서로 엎어놓고 사람 죽이고 연습하다가 떨어지고 교생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따는 이 땅에서는 전쟁이 끝나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말씀을 배우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것이냐, 기쁜 소식은 뭐냐, 전쟁이 없게 된다는 것이, 연습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데 어떤 시대인가? 이게 보습을 만들어, 이제 칼을 만들 필요가 없는 시대. 보습이라는 것은 제가 이 삽처럼 생긴 새 조각을 말해요. 씨를 뿌리게 밭을 갈 때 이제 이게 사용하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낫은 여러분 잘 알죠? 곡식을 벨 때 이런 농기구들을 만들고 이런 전쟁을 위한 무기들은 만들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평화의 시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는 죄송하지만 사람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꿈 깨십시오.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대통령이 두 대통령끼리 만나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과 북이 만나서 죄송합니다.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평화가 이루어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완전한 평화는 사람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을 소망하고 살래요. 삶을 재해석했어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재해석해봤더니 이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몫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세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그런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나라라는 것이죠. 어떤 나라예요?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 66장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복음이 뭘까요? 복음. 새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나라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론 사람과 짐승, 사람과 자연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되는 거예요. 뭐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야, 서로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서로 누워 있어. 자기야, 그러면서 누워 있는 거야. 응? 송아지와 함께 어린 사자가 같이 있어요. 이거는 이 땅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막 안기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가 있는 구멍에다가 어떻게 손을 장난쳐, 거기다가 장난감처럼.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이 전혀 없는, 상함도 없고 물론 슬픔과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바다가 물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더니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을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거의 끝나기 바로 전장에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이거 장례식 설교로도 유명합니다. 저도 은혜 받았어요. 장례식 설교.
이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살던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천국 가신 분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걱정하면 돼. 돌아가셔서 이미 천국 가신,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걱정했어요.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구나. 그랬더니 이 말씀은 뭐냐면 니나 잘해. 니나 잘하면 돼. 거기는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너무 좋아갖고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걱정, 근심, 슬픔이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았던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속아, 이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해요. 야곱의 족속아 어떻게 됐어요? 가라가 아니라 오라. 교회 오세요. 지금 8월 달에 주제의 말씀이 제발 좀 사람들 좀 데리고 와라. 오늘도 특별히 여행 가시는 분이 많아갖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선 급해요. 여행 가는 숫자만큼만 좀 다른 사람이라도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다른 사람 몇 분이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분은 제가 허구해 드릴게요. 너무 고마워요. 이야, 너무 고마워요. 우리 김미숙 간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평소 때 올 때는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는데 오늘은 이렇게 반가워요.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8월달에 여행을 많이 가시는지. 좋습니다. 여행 가시면 좋은데 채워주셔요.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빛. 이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조명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한 거 있죠. 자기 몫을 뭐라고 그랬죠 아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에 필요한 그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주제 파악의 지름길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나부터 걱정해 보라.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나. 주제 파악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형편없는데 자꾸 남만 가지고 당신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죄하지 말라는데 계속 그냥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삶을 한번 재해석해 보면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소서. 죄인이 오라 하실 때 다른 사람 부르지 말고 나부터 불러주세요. 주님, 나부터 불러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그냥 죄수도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뭐라 했죠? 괴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같이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일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도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셔서 내가 죄인 중에서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괴수입니다. 괴수. 다 버렸잖아요. 다.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해야 할 몫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 그것까지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시면 천국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춰요? 이걸 어떻게 비치나요?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설교의 결론은, 평생 설교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행하자는 겁니다. 여호와의 빛에. 여호와의 빛은 내 발의 등불이거든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습게 알고 내팽개치고 자꾸 다른 말씀 드리니까 날마다 삶이 피곤한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을 놓치고 내가 해야 할 목숨을 못 집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어떤 겁니까? 복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호화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가장 기본적인 복. 성경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빚진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 마음의 원통함을 당한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어떤 복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 말하는 복은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복은 뭐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그 새기는 자가 복이 있는 말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팔복을 얘기하셨어요. 팔복은 어떤 분은 조건이라고 그래요. 복 받는 조건. 그래서 팔복이 복은 8가지가 있다고 우기죠. 천국 가는 자격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8가지 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오해한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8가지 조건을 갖춰야지만 천국 간다. 그런 천국 저는 안 갈 겁니다. 자격과 조건이 있는 천국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천국을 원하지 않으세요. 천국 가는 것이 그럼 너무 어렵지 않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재해석해보라는 거예요. 재해석.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해석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시커먼 게 막 나오니까 불행했던 자신의 모든 삶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의 불행의 원인이 바로 내 탓이야, 내 탓. 미래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팔복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행복한 조건은 뭐예요?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나 자신부터 충실한 자기의 몫을 감당하라는 것이 팔복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에요. 나부터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목.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맛볼 때 이게 행복이라고,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팔복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복이라고 8가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20절부터 보면 누가는 4가지 복만 얘기했어요. 팔복을 얘기했는데 4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복은 이런 거다. 그래서 복을 1가지, 2가지 이게 아니라 4가지 복.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간절히 여호와의 빛을 행하려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나의 삶을 재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 고통받는 자, 이 4가지 복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울 때 위로해 주겠다. 슬픔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배고파 채워주겠다. 고통받까 그 고통을 하늘의 위로로 해주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려야 할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속했나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구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사람이구나. 나의 정체성이 내가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전한 봄은 이 땅 위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온다는 것은 그렇게 꿈깨시고 불가능하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가능한 그 나라의 삶을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백성으로 준비하면서 누리며 살아보라는 거예요. 미리
연습해 보라는 거예요. 살 준비하는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가 전한 복음은 이 땅 위에서 나의 몫을, 나의 주어진 목, 맡겨준 달란트, 나의 몫을 한번 재해석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었습니다. 한 달러밖에 없다고 해서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주어진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현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현실이 어떤 것인지. 내 현실이 이러한 현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이것을 교회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 것이다가 아니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